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좀 무덥죠? 그래도 뭐 죽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뭐 서울에서 이렇게 날씨가 덥다 그러는데 한번 보길동 한번 갔다 와봐야 돼요. 이 극한 체험을 하고 나면 이거 뭐 날씨쯤이야 뭐. 그죠? 예.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 복일도 선교를 위해서 또,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참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주 모이고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 과정이 원래 다 선교거든요. 그리고 함께 또 선교팀에서도 사역하고 또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양산 풀꽃교회 양산팀을 위해서도 끝까지 또 함께 동역하는 기도로 함께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관교회 또 청년부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여호수아서겠지 뭐, 그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와서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이 신명기 말씀으로 끝이 나고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예, 이름대로 성경의 이름대로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많이 무더우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스크림. 복일도 가서 막 하루에 막 많이 먹었는데 저보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고 막 그러시던데 사실 우리가 이게 더위를 좀 떨쳐보려고 그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7월 말이나 또 8월 초 또 이번 주까지 계속 또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시원한 곳에 가든지 아니면 좀 일이나 학업에서 떠나서 학생은 방학을 또 우리 직장인들은 휴가를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쉬면서 그런 이제 몸과 마음을 다시 재점검하는데요. 저는 휴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정규인 수련회 마쳐야 갈 것 같죠? 근데 이미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7월, 8월에는 여름 행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코로나도 조금 지나고 해서 모처럼 좀 해외를 갔는데요. 저는 베트남, 동남아의 여행 관광지 중에 가장 우리가 그죠? 좋아하기도 하고 잘 접할 수 있는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여러분 시원하라고 좀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배를 타고 이렇게 네, 저와 저희 남편입니다. 이 모자를 써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 가이드분이요, 저거 탈 때는 꼭 저 모자를 써야 된대요. 그래야 사진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떠나서 무조건 사진이잖아. 그죠? 쓰라 그러길래 막 쓰고 뭐 부츠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서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배를 저어야 가잖아요. 그죠? 근데 탄 사람들이 막 배를 저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좀 시원하려고 갔는데 이거 막 배까지 저으면 너무 힘들어서 저 이제 코코넛 배에 이렇게 노를 저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이 월남에 참가한 이 한국 남자 군인들과 또 그 현지에 베트남에 살고 있던 여자 이렇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한국과 뭐 베트남 사람도 아니면서 굉장히 소외받고 무시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 코코넛이 많으니까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관광
유치할 수 있는 저렇게 배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노를 힘껏 저어주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타면서 경치도 보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는 베트남 가서 뭐 이 코코넛 배도 탔고 또 여러 또 배들도 타면서 참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려면 승객이 있으면 또 선장이 있다거나 노를 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죠? 함께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보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보길도 선교에 갔을 때 이제 차로 땅끝까지 가서 저런 여객선 같은 큰, 저기 배는 또 좋은 게 이렇게 누울 수도 있더라고요. 방이 있어서 밖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쉬거나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한 30분 정도 보길도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제 노룩도 선교를 이번에는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작은 배를 좀 탔습니다. 이건 개인 소장용. 이 노룩도에는 더 이상 이 유람선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피난민 수준이죠. 저는 이 뭐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조금 깨끗할까 싶어서 뭐 그죠? 이렇게 막 먹을 뭐 양식에다가 뭐 이렇게 완전 피난민처럼 다 이런 작은 배를 통해서 이 보길도에서 노룩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쩌면 뭐 한 주간 이렇게 사역하고 왔지만, 그 노룩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배가 마치 자기의 수족과 같은 거예요. 배가 이렇게 떠다니지 않으면 육지로 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할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갑시다 하면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렇게 노를 저어줘서 내가 저기 보길도도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가 차를 카풀하듯이 매번 카풀하는 것도 참 미안하잖아요. 그죠? 또 다들 이렇게 어업을 하시느라 바쁜데, 그래서 그런 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룩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우리 뭐 도배, 또 전기공사, 또 여러 가지 그죠? 각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많이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뭐 여행을 갔거나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배를 많이 탈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를 탈 지금 경험 별로 없으시죠, 그죠? 육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청년들은 지금 20년, 30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맞아, 내 인생이 마치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 망망대해 항해하는 배 한 척, 외로운 배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이 길을 항해하다 보면 어때요? 큰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광풍이 일 때가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암초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걸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획된 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잘 나가다가도 실패할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그죠? 마음이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탁월한 선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냥 나 혼자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탄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 또 보길도 우리 할머니 또 우리 교우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가 432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방금도 나의 하나님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찬송가에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내 인생의 사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피곤하여 잘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맞아, 내 인생 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키를 잡고 가시기 때문에 어두운 바다 등대에 불빛이 희미해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필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청년 시간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거쳐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고 자녀이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순에서 순장으로 여러 국장님, 간사님 다 영적인 리더.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가정에서. 우리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리더가 됐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리더가 아닐 때부터 정말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리더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강점으로 사역하라. 자신의 강점으로 섬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근데 막상 대화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 중에 방학이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이제 취업을 조금 쉬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는 못해도 알바라든지, 그죠? 단기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 또 우리는 선교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이 시원한 그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뭐 보세요? 올림픽 보세요? 어제도 정말 막 손에 땀을 쥐는 사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보긴 하는데 어제도 어땠습니까? 안세영 선수 혹시 그 배드민턴 보셨어요? 너무 잘하죠. 세계 1인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탁구. 또 신유빈 선수 또 아깝게 동메달을 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여러분 특히 이렇게 1대1 경기할 때요. 막 이렇게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이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와서 누구를 만나요? 코치를 만나죠. 감독이나 코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 아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필드에서 뛰는 것처럼 정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게 내가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내 약점들을 잘 못 봐요. 그냥 그죠? 근데 그 선수들 한번 눈빛을 보세요. 정말 거의 이거는 이 운동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예선에서 점점점 이제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국가대표가 되기 힘드는데 그 세계 1, 2위 하는 사람들과 상대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죠? 저 같으면 청심원을 한 몇 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막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안세영 선수도 완전히 몸을
전 용수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졌다가 튕겨 올라오면서 치고, 저는 넘어지면 그냥 좀 쉬고 싶던데. 그렇지 않아요? 아유씨, 뭐 넘어진 김에, 모르겠다. 진짜 용수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겨야 되겠다는, 그죠?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막 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오면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막 바나나 까서 먹고 안세영 선수 보니까요, 물을 한 3종류를 마시더라고요. 뭐 파란색도 먹었다, 빨간색도 먹었다,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먹고 그 사이에 막 감독들, 코치들은 하여튼 열과 불을 내면서 또 막 얼음 찜질 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힘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그 여호수아에게 코치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이렇게 막 배드민턴에 탁구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나운서들은 보통 금메달이나 이렇게 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분은 그냥 아나운서고 한 분은 자기가 원래 과거에 선수했던 분들. 그러면서, 왜냐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보니까요. 하시면서 저도 주의 깊게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막 이게 피와 같은 혈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자신이 잘하는 걸로 공격하라고 해요. 점수가 막 안 나잖아요.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럴 때 그 선수가 평소에 연습했던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기술로 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막상 그 선수들도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왜냐하면 거의 승부차가 그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자신의 강점, 제일 잘하는 걸로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약간 그런 표정으로 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특별히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이렇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강점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다 잘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복일도 선교를 가서 또 이렇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우리 이철 선생님도 잘 치시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쳤어요. 저는 원래 피아노 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눈만 뜨면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편입을 해서 음대에 가려고 음대 시험까지 봤어요. 우리 피아노 전공한 주희 쌤도 있는데, 피아노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럼 피아노보다 더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피아노 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좋아하는 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약간 재수 없다는 그런 표정들.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대학교 빼고 대학원만 제가 진짜 휴학 한 번도 안 했어요. 13년간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올해 2월 달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공부 좋아하는 거 맞죠? 전임 사역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학사, 석사 학위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리더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더 달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좀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이 모세오경이란 율법책을 썼고요.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고요.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의 시종, 그냥 비서관처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어떻게 내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만약에 모세와 나를 비교한다면 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냥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그냥 모세는 죽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나요. 모세가 뭐 어떤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특별히 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 책인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한다라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바로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가나안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손에 힘이 탁 풀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면요.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 가나안 정복도 끝, 스탑, 멈춤이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은 간단하고 덤덤하게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람은요, 누가 죽었어.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죠? 저격으로 막 놀라고 난리가 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냥 하던 것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진시황이 어땠습니까? 계속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하는 약을 찾아서 여러 곳으로 갔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어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사람에게 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랬지만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리더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리더가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 이 사역이 마치 안 될 것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 그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는 그 다음 누군가에 의해서 더 훌륭히 세워져야 할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그 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해 들어가 점령한, 사람마다 그죠? 스타일은 다 달라요. 우리 이번에 보길도 선교 가서도 많이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았다면 다 도배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도배도 하고, 또 우리 그죠? 신쿵님은 와, 저는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보다 뭐 그죠? 얼마나 요리로 많이 섬기시는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자매들도 막 몸살이지 않고, 우리도 집사님들 그죠? 뭐 장로님까지 뭐 우리 이철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해, 열등감, 비교의식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무엇,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사용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바로 그 옆에서 수종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일정 사역에서 물러가더라도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세 당사자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 형제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눈동자가 풀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를 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든지 한번 외쳐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잘했어요. 이 주먹까지 쥐고. 우리 이게 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막 화이팅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힘을 이제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6절, 7절, 9절, 3절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뜻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결국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연약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후임자 여호수아는 더 연약하잖아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함께 할 때 너는 반드시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정탐을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이고 막 포도가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그 풍요로운 땅인 것을 정탐꾼으로서 두 눈 똑똑히 보았어요.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총칼로 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가 늘 사용하던 곰 사자를 때려잡던 그것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모세라는 든든한 리더가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시 40년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가야 할 때는 어쩌면 더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기려고 했으면 여러 병법을 알려주셨겠죠. 무기를 준비해라, 뒤에서 공격해라, 요새는 적이다. 그런데 그런 전쟁,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가장 큰 중요한 요지가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총칼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씩 말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은 7바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 2겹이나 되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수록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것으로 섬기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는 형통이라는 게 세상적인 잘 되고 뭐 복 받고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 고백에서도 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시편 1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복을 받는지를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형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뭐 큐티, 묵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선교대원들도 아침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이야, 맞아, 나 이렇게 지켜 결단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마치 배고픈 막 굶주린 그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그죠? 막 배가 고파서 온 들녘을 헤매다가,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 되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는 먹이를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냥 한 번 먹는 것으로 쑥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곱씹고 반복하고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먹이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검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라. 나한테 아무 공격용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적군의 그런, 우리 보길도 이 선교를 갔을 때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이 섬 지역 있죠. 제주도나 이런 데는 그냥 일본에도 마찬가지. 저도 일본 선교를 많이 갔는데 막 오만 신들이 다 있어요. 별별 신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돼요. 그러면서 왜냐면 바닷가 사람들은요, 늘 배를 타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붙들고 믿고 싶은 거죠. 오만 신들이 다 있는데, 저도 첫날 이렇게 딱 가서,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가 샌들을 신고 갔어요. 운동화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또 샌들을 거의 3건대 한 2번 신은 샌들인데, 이렇게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딱 내려왔는데 샌들을 잡았는데 샌들 끈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유분에 이제 신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와서 한번 수선을 해야지 해서 수선집에 가져갔는데, 그 수선하시는 분이 보더니 이거는 그냥 끊어질 게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힘이 너무 셌나요? 잡아당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어떤 공격들이 되게 많아요. 내 감정이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머리가 아프거나 또 그죠? 여러 가지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 선교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그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 그런 방해적인 영적인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를 가질 때에 너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와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골든벨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추세요? 와,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다. 이거 뭐 한번 그 마사지기 그거 선물이었죠?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죠? 얼마나 막 특히 그 자매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내가 앞으로 영적인 리더로 이 말씀에 무기를 가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또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란 말과 예수란 말이 똑같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아요.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부모님이 뭐 보호해줘야 되고 뭐 아니잖아요. 다 성인 자기 앞길을 열어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고 또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곳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하시나요? 선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요. 나는 뭘 하려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직장, 또 시험에 실패할 때, 또 연애에 실패할 때 그럴 때 자기의 모습만 보면요.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강점으로 사역하고 섬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